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살펴본 것처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가정에 또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현장과 여러분들의 직장업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어떤 기질, 성품을 가지고 절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야만 우리를 실패시키고 불행과 저주로 몰고 가는, 또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노예, 포로, 속국으로 만드는 사탄과 흑암의 세력이 그때 꺾여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인간이 일으킬 수 없습니다. 노력으로 절대 일으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의 믿음이라 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냐? 대강 믿음 갖고 안 돼요. 우리가 대강할 게 있고 오직할 게 있어요. 대충 해도 되는 게 있고 생명 걸 만큼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이거를 분별을 못하는 사람은 인생 낙오자가 됩니다. 실패자의 마인드는 대강할 거를 철저히 해. 그죠? 성공자의 마인드는요, 대강할 거는 대강해요. 그냥 뭐 다 양보하고 다 하면 돼요. 그죠? 그게 성공자의 특징이에요. 이 성공자의 마인드는요, 진짜 할 거, 제대로 할 거는요, 생명 겁니다. 24 해버려요. 이게 성공자의 마인드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세상에도 대강할 게 있고 열심히 할 게 있고 생명을 걸고 해야 될 게 있다면은 우리 믿음의 요소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에 오직을 하겠습니까? 어떤 거에 우리는 생명을 걸겠냐 말이죠. 거기에 신앙생활에 성패가 달려있어. 성공과 실패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쉬운 말씀이니까는 또 절대로 이거는 내가 뭐 굉장히 막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동의만 하시면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멘만 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저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이런저런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방법을 짜집게 해갖고 이런저런 책을 참고하고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어록을 이렇게 짜집게 해갖고 준비해갖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방법이 강단과 주의 종입니다. 그 예배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세상의 방법으로 들으면 안 돼요. 훌륭한 교훈으로 아니면 처세술로 내 인생에 유익하게 도움이 되는 그 정도로 받으면요, 거기에는 영적인 일이 안 일어나요. 그 말씀은 내 머릿속에 지식이 되고 참고가 되고 사는데 조금의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은요, 절대로 죄와 마귀와 지옥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잘 받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거르시면 안 돼. 내 고정관념, 내 야망, 내 동기,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이걸로 말씀을 걸러서 들으면 안 됩니다. 그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진짜 좋은 사람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훌륭한 사람, 앞서가는 사람은요, 잘난 체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못난 체 해요. 모르는 척 해요. 그 사람이 진짜 아는 사람이죠. 더군다나 우리는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뭐 잘났다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완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때요,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때요, 보호자에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요, 이곳에 여러분들 각자에게 여러분들의 심령과 영혼 속에 보호자화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말씀은요, 이게 굉장한 생명력이 있을 뿐만이 아니고요, 창조의 능력이 있고 모든 견고한 사탄의 망대를 깨부수는 견고한 진, 파괴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에게 들어온 생명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현장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모든 흑암 저주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으면요,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왔던 저주의 흑암 줄기가 있거든요. 이게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서서히 이 저주와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때부터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 집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별 볼 일 없었던 우리 집안이 로얄 패밀리가 돼요. 로얄 패밀리, 왕가가 된단 말이에요. 왕가가 뭐냐? 복음의 왕가.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보호자의 비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것들이 충만히 나타나는 이런 복음의 명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여러분들 소망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의 믿음, 오직 믿음. 부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가 돼야 나머지 것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죠? 오직 남편, 오직 아내, 이게 되면은요, 두 사람 부부에는 모든 게 다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직이 안 됐어. 꿈꾸기 속이 틀려. 그리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안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직 하나님,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전도, 오직 하나님의 언약, 오직 기도, 이거 되면은요, 그때부터 다른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해. 오직 할 때 다른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오로지 그분만 바라보면 돼. 이게 오직의 믿음이에요. 다른 거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훌륭한 것도 오직 그분만 바라보는데 보탬이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오직에 방해되는 것들밖에 없어요. 아름답고 멋있고 좋은 거일수록 우상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 오직이 안 돼 갖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끼어 있는 거, 이게 전부 이게 우상이 우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식이 끼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내 사업이라든지 내 명예라든지 내 어떤 자존심 아니면 내 이익 손해, 요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야망과 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야망과 동기를 완전 내려놓으셔야 돼. 그때부터요, 내 야망을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신다니까요. 그때부터 내가 하는 일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요, 내가 일상에 하는 내 취미생활, 내가 좋아하는 운동,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뭐 여행이라든지 사람 만나는 거, 카페 가는 거, 맛집 가는 거, 이런 것들까지도 그때부터요, 의미가 있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오직이 안 되면은요,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아무리 멋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 맺은 열매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지 노력으로 한 거니까는 하나님 제껴놓고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깨닫는 성령의 은혜 갖고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예요. 오직의 믿음과 대강 믿음. 대강 믿음은 뭐죠? 이것저것 다 잘해. 근데 오직이 안 됐어.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종교적 믿음. 오직의 믿음은 뭐죠?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다 필요 없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고도 완전하고도 모든 거 다 끝난 거다. 이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예수가 끝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 인생에 대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1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중이다. 요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데는 머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돈이나 여러분들의 열심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인정하면 돼요. 어떻게 인정하면 되냐? 그냥 인정하면 돼요. 토달지 말고 인정하고, 토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통박 굴리지 말고 그냥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직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언약을 잘 꼭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오직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은요 차별화된 유일성을 세상에서도 갖잖아요. 여러분 한 분야의 전문가들 보세요. 이 사람들 1만 시간의 법칙에 충실한 사람들이잖아요. 오직 그것만 파요. 한우물 계속 파는 거예요. 뭐 자나깨나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왜냐면 목표가 있으니까는 거기에 완전 생명 걸어요. 그럼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경쟁이 안 되는 유일성이 찾아와. 그럼 저 대박 나는 거잖아요. 식당을 해도 대박 나죠. 카페를 해도 그렇죠. 저는 식당 하시는 분들 그냥 복음 몰라도 오직만 제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모든 중국집의 짜장면이 다 똑같다 그러면 그 사람 입은 저주받은 입이잖아요. 어째 모든 중국집의 짜장면이 다 똑같습니까? 근데 어느 집 짜장면 가면은요 늘 생각나. 그러면은 내가 짜장면집을 한다. 그러면은 대박 나는 집 가서 먹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집에 손님이 없는지. 한마디로 딱 결론 내려지잖아요. 아, 우리 집은 맛대가리 없구나. 이거 인정하면 되는데 근데 딱 착각에 빠져. 왜 저것들이 안 오지? 우리 집 얼마나 맛있는데?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되냐? 그 집에 산업 스파이로 들어가세요. 그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제과점이 굉장히 맛있다. 우리 베이커리 카페 갈 때 어느 카페가 맛있는지 이제 파악 다 됐잖아. 우리 거의 맛집 서밋들이잖아요. 근데 그 집은 진짜 맛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몽블랑 빵. 몽블랑은 저쪽 수원하고 저쪽 분당에 가면은 거기 따라올 데가 없어. 따라올 데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다른 데 베이커리 카페 가잖아요. 몽블랑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안 먹어봐도 뻔하거든. 그러면은 몽블랑 빵을 만드는데 잘 안 팔려. 그러면 거기 가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사다가 집에서 다 분해하고 조립하고 이렇게 해갖고 도대체 성분이 뭔지 이놈아들 도대체 뭐 마약을 넣냐 뭘 넣냐 연구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고 장사 안 된다고 징징대. 그냥 인생이 징징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안 됩니까? 오직이 안 되니까는.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의 비밀 오직입니다. 세상도 오직인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우리 다른 거는 몰라도 신앙생활에 우리 성공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다른 거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학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공부 꼴찌해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만 없애면 돼.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건강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결혼에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적 소통만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지잖아요. 모든 내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진짜로 위대한 발판이 됩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오직이 되는 그 사람의 모든 과거를 하나님은요 다 존중하게 생각하세요. 그걸 다 활용하신단 말이에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실패 안 해도 될 거를 일부러 실패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공하면 큰일 나거든. 오직이 안 된 채 성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지구를 망치는 장본인들이에요. 여러분 지구를 망치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거든요. 바보가 지구를 망친 적이 없잖아요. 훌륭한 사람들, 공부 잘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오직을 잘해갖고 성공한 사람들이 실제로 세상을 망치고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는 오직이 안 됐거든. 우상숭배했거든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의 오직이 안 되면은요 다른 거 안 되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런데 하나님과의 오직이 되잖아요. 이때부터 다른 것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해. 여러분 이 비밀을 과학자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에 성령께서 내 전인격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성과 지성과 감성으로 깨닫지 않고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깨달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오직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조금 더 부인하거나 조금 더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독교인일수록요 세상의 오직을 존중해야 됩니다. 세상의 법칙을 더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잘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질서와 상식을 잘 지켜야 돼요. 그죠?
누구보다도 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론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거는 서론입니다. 서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오직을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땅도 저주받았어요. 이 땅에 그때부터 고난과 질병과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서의 따른 여러 가지 방법은 답이 아니에요. 다 오답이에요. 오로지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어. 인간이 만들어낸 답, 무화과 잎사귀를 엮어서 치마를 했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종교입니다.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답은 될지 모르지만은요, 절대로 창세기 3장 때 일어났던 타락의 결과, 그때 찾아오는 불행과 저주,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 남자 여자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은 구원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남자 없이 태어날 여자의 후손,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 오직의 답, 이게 타락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오직의 답이에요. 자, 드디어 인간들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오로지 이 육신적인 거, 세상 성공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네피림 시대다 그랬어요. 네피림 시대가 되니까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창세기 6장 14절에 이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요,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어놔. 타락 시대가 되니까는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저주를 받았느냐? 나의 신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떠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여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거거든요. 이 시대에 살 길은 방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타락과 이거 네피림 시대가 오면서 인간들은요 홍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홍수 심판 받는 마당에 뭐가 중요합니까? 죽는데 방주만이 살 길입니다. 방주가 교회를 말합니다. 방주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주 운동을 하는 거고, 방주 운동, 말씀 운동을 하는 거고, 그리스도 복음 운동을 하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끌려간 이유? 오직이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은요,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4절. 피제사예요. 피제사. 피 바르는 거예요. 이 피가 예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죠. 이 피를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피가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레위기 17장 22절에서 얘기하고 있고 27장 11절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피 언약이 너무나 구약에 흐르는 중요한 언약입니다. 피 바르지 않고는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 왕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출애굽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피 바르는 순간 다 끝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불신앙이 많고 얼마나 원망 불평이 많습니까? 이때 불뱀이 나타난 거예요. 사탄이 딱 출현하죠. 마귀가 출현한단 말이에요. 마귀한테 물리면은요 답이 없어요. 절대로 다른 답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 놋뱀을 장대 끝에 만들어 놓고 쳐다보면 살게 했습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오직입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오직이에요. 민수기 21장 9절에 나와 있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오직이 안 되니까는.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 노예 포로 속국입니까? 왜 유리방황합니까? 왜 그렇게 무능하고 왜 그렇게 이 땅에서 이 불신자들한테 멸시를 당하면서 왜 살아가냐 말이죠. 오직이 안 되니까는. 오직이 안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과 현장을 맡길 수가 없어요. 시대보고마, 후대보고마, 문화개혁, 정치, 경제개혁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요 그루터기 렘넌트라고 하는 오직의 답을 주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요 이 문제는 메시아가 해결할 거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 메시아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게 성경에 있는 오직의 답입니다. 여러분, 또 이스라엘이 속국이 됐잖아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하마스 그 사람들하고 지금 전쟁하잖아요. 너무나 사실은 충격적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갔던 그 현장들인데, 그 아슈켈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우리 또 제자가 있어갖고 거기도 갔었는데 거기도 지금 미사일이 수도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텔아비브 공항도 지금 받고 있고 공격받고 있고, 가자 지역은 이 팔레스타인, 블레셋 이 사람들 거주지거든요. 거기에 200만에서 250만 살고 있는데 거기를 지금 무참하게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늘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노예, 전쟁, 포로, 속국, 지금도 이 지구상의 최고의 화약고 이스라엘과 관계되어 있는 무슬림권들, 중동, 이 사람 나랍권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 유대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저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다라고, 가나안 복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째 가나안 복지가, 복된 땅이 저렇게 지구상에서 가장 무참하게 살육당하는 현장이 되냐 말이죠. 저 사람들은 지금도 성경을 잘 모르고 있고요, 지금도 메시아를 인정 안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오직이 안 된 거예요. 저 이스라엘에 우리 선교사가 있고 선교지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아직도 진행되는데 거기도 우리 중요한 선교사가 있고 선교지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더 복음에 한이 맺혀야 되고요, 오직에 한이 맺혀야 돼요. 내 자식 잘 되는 거 관심 갖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나쁜 사람이에요. 내 사업 잘 되고 우리 식구들만 건강하면 된다, 우리 아파트에 불 났는데 우리 집만 무사하다, 천하의 악질이잖아요. 여러분,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이게 진정한 가족사랑과 애국애족이 되고 인류 평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직에 대한 이 답을 잘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간단해요. 무슨 오직을 해야 되냐? 오직 예수 외에는 안 보여야 돼요.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사실은 졸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비몽사몽간에 보니까는 예수님 딱 나타났는데 그 옆에 모세, 엘리야가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제자들 가운데 대표잖아요. 거기서 감동받아갖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신앙의 안주타성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요, 이렇게 안주타성에 빠지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교회 부흥하고 이러면 저 시골 같은데 이제 이렇게 이제 전원 교회 지어갖고 거기서 교인들끼리 늘 바베큐 해 먹고 이렇게 뭐 거기서 뭐 소풍하고 산책하고 뭐 함께 교제하고, 이거를 꿈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뭐가 좋아요? 오직이 안 됐는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율법의 대표 모세, 신비의 대표 엘리야. 여러분, 그럼 이 모세가 이거 율법을 대표하잖아요. 율법도 어느 정도 있고 신비주의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세상 교훈도 있어야 되고 떡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고, 이게 대강이란 말이에요.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이것만 하면 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이 기도만 하시면은요, 이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직의 기도를 하면은요, 그때부터 나머지 것들은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오직을 대강 해놓고 기도하면은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제자, 오직 후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로 교회 응답을 받으셔야 되느냐? 우리 가정보다 교회가 억만 배 더 중요하다. 그래야 가정 살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노력한다고 가정이 잘 됩니까? 부모가 노력한다고 자식 잘 돼요? 어림도 없죠. 운동하면은 건강하게 오래 삽니까? 교통사고 한 방 나면 끝나는데요. 차에서 튕겨나오면 돌 맞아서 죽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 말은 공부 안 해도 된다, 운동 안 해도 된다, 내가 할 거를 안 해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런 바보 같은 그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오직이 돼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을 막지요. 저주를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지, 누가 감히 지가 지 인생 지 거라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까? 내 가정 내가 책임진다, 그 중심이야 있어야 되죠. 당연히 뭐 가장이 뭐 아무렇게나 뭐 엉터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 되지만은
그러나 나는 안 된다라는 것을 동시에 인정해야 돼. 그래서 우리 가정의 진정한 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사업에 수완이 있고 그다음에 뭐 굉장한 어떤 능력이 있고 뭐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고 뭐 마케팅을 잘하고 뭐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지켜주려면 오직이 안 됐는데 바람 피고 있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이 지켜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직이 안 되면은요 이렇게 안주 타성에 빠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초막 세계 짓자고 하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한 건데 복음을 희미하게 한다면은 다 가차없이 없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느냐, 복음을 종교되게 하느냐, 복음을 오직되게 하느냐,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느냐,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 잘하면은 사람들 오지요. 그런 사람들 오면은 교회 부흥한다. 그게 얼마나 바보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누가복음 9장 33절을 보니까는요 똑같이 이 변화산 사건이거든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헛소리 하는 거예요. 오직이 안 된 사람 말은요 다 헛소리입니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그 당시에 몰라. 왜 모르는지 아세요? 뭔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에 딱 붙잡혀 있으면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우리 이거 생생하게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오직이 진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죠. 오직이 안 되니까는요 창세기 6장 2절로 4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할 것이다. 창세기 15장 10절 오직이 안 되니까는 아브라함이 모든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피를 흘리는 그걸 해야 되는데 새를 쪼개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붙잡혀갖고 새는 조그맣고 너무 작으니까는 이거 뭐 자르기도 좀 귀찮고 소나 뭐 양이나 이거는 크니까는 자르기 좋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네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노예 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언제 노예 생활하는지 아세요? 불신자 때문이 아니에요. 정치인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가 오직이 안 되면은요 우리 후손들은 노예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게요 지금 사탄의 고도 전략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렘넌트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역사에서 의도적으로 역사를 말살시킨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복음의 씨를 제거해버리겠다. 복음의 대를 끊겠다. 유아, 살해, 남자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탄이 이렇게 교회를 완전 농락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따금씩 교회 다니는 거 금지하는 법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요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백해무익하다라고 세상은 알고 있어. 교회는 진짜 무용지물이다.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교회 무용론, 이거를 세상에서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회에서 교회에다 폐지시키는 법을 통과하자 그러면요 국민들 80% 이상이 찬성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그렇죠? 교회가 오직이 안 되니까는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교회가 안 돼, 이 오직이 안 되니까 무능하잖아요. 무능하니까 얕잡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스컴들도 그렇고 걸핏하면은 교회 갖고 놀잖아요. 얼마나 뭐 교회 장난감도 아니고.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는요 오직만 할 겁니다. 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전도 선교, 237 세계복음화, 오직 렘넌트, 이것만 하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또 237 세계복음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 보시게 될 거예요.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렇게 해야 사탄을 꺾을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요 오직이 되면 유일성 된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의 유일성,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요 현장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 오직이 되면은요 24를 넘어서는 25시의 일이 일어나. 그러면서 흑암 세력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계속 일어나면서요 이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영혼의 응답이 이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직이 된 삶을 가지고 남은 자 렘넌트 이렇게 얘기하고, 남은 자를 통해서 순례자 정복자들이 계속 복음을 증거하면서요 5대양 6대주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이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이거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고 지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결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오직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될 때 로마서 16장 20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전에는요 사탄이 활개를 쳐요. 사탄이 가장 활개를 치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세상은 어떠냐? 세상은 어차피 같은 편이니까는 같은 편끼리는 안 싸우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오직이 안 되면은요 사탄의 놀이터가 된다니까는요. 오히려 집 나간 자기 친구 7 귀신 데리고 와갖고 너무 거하기 좋으니까는. 왜 사탄이 교회에 거하기 좋지요? 오직이 안 되면은요 사탄의 놀이터예요.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하고 눈물 흘리고 찬송해야 돼요. 진짜 쓸데없습니다. 오직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에베소 2장 2절,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또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 6장 12절,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에베소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풍속, 이게 이때 꺾이는 거예요. 오늘 오직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직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오직 복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 24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교회 24가 돼요. 그리고 기도 24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일어나는 일은요 우리가 예상도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직의 믿음, 여러분들이 주역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직의 믿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받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내 심령과 영혼 깊은 곳에 받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직 속으로 우리 안디옥 성도들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때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8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